지난 2월 홍콩의 소더비 경매에서 아주 자그마한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술잔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잔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에 낙찰됐을 것 같아요?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술잔입니다. 2천만 원? 예, 저거 바로 그림에 나오는 저 술잔입니다. 조그맣니다. 그런데 저 술잔이 자그마치 38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요것만 하게 380억 원.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던지지 마십시오. 380억 원이 날아갑니다. 저 술잔은 명나라 때 황실에서 사용되었던 술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입한 상하이의 루이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야말로 행운아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서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런데 38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조그만 술잔 하나를 구입해 놓고도 자신은 행운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유산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특별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루이첸이라는 사람은 그 안목이 있었어요. 누가 이 3cm만한 조그마한 그릇을 380억 원에 살까요? 380억 원이면 요 앞에 있는 홈플러스 그거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영적 판단력을,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진정한 유산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 2세를 무척이나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았을 때 그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상속해주면 잠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으면 영원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았던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 가운데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만 알지만은요, 사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은 그렇게 큰 인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설립 이래로 100년 동안 52명의 노벨 수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교수 중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죠.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은 있지만 다른 거 받은 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의 영향력은 과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인 록펠러입니다. 그는 생전에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가 되는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록펠러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록펠러는 86세가 되던 해에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당을 하나 건축합니다. 이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26년 동안이나 세계 제1의 부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예,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유산을 상속받았기에 지금 그렇게 큰 거부가 될 수 있었군요. 유산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죠. 내가 받은 유산은 물질적인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헌법과도 같은 쉐마입니다. 쉐마. 이 구절은 유대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알면 무조건 암송시켜서 생활화하게 만드는 생활 철칙이었습니다. 유대 생활 철칙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전망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대한 유산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유산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요, 가장 현명한 자는 하나님을 긍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강에서 아주 거만한 세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이때 한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유산받아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자네는 무엇을 받았는가? 라고 빈정대듯이 말을 합니다. 그때 또 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철학자인 아버지로부터 많은 지식을 유산받아 이렇게 명문대 교수가 되었는데 어부 당신은 뭘 받았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또 정치가가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5선 국회의원으로서 나에게 정치수를 유산으로 전해줘서 이렇게 유능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부 당신은 뭘 받았소? 세 명이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가 기우뚱하더니 휙 뒤집어 버리고 말았어요. 한 물에 빠졌죠. 그때 어부는 민첩하게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수용하는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받았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과연 그 네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유산을 받았을까요? 바로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입니다. 그 사람은 수용하는 유산을 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까지 수천 미터 땅 속에도 물 속에도 불 속에도 우주 공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환경, 내 심령까지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1장과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상속시켜 주십시오. 성경 교육과 가정 예배와 주일 성수와 12월절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각인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흥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마땅하다. 네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도록 하라.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일곱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로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라.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한 이것은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 열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해서 록펠러는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표는 첫 번째로 11조입니다. 11조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록펠러는요 11조를 확실하게 한 대표적인 경제인이 돼요. 그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42명이었다고 해요. 정식 세무사가 42명이 11조를 관리했다고 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번 겁니까?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6살 때 되던 해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다니거라.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20센트의 용돈도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냉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록펠러야, 돈을 도로 내어놓아라. 20센트는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이 그 안에 있단다. 그것은 바로 11조다. 너에게 생기는 수입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어 놓아야만 한다. 라고 하시며 2센트를 따로 헌금 봉투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그러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이 내 일생의 약속의 말씀이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임하는 복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 견고해짐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 물질을 들여서 동참함에 놀라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더욱더 형통해짐에 놀라고요. 다섯 번째는 남은 10분의 9가 더 관리가 잘 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만큼 풍요해짐에 놀라고요. 그리고 전에 내지 않았던 자기를 보고 놀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라는 것을 느끼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감동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십계명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마땅한 예의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정해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 부산의 어떤 장로님은요 싱가포르로 한 3개월 동안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주일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부산의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더랍니다. 주일날마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는데도. 우리 교회도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일은 쉬어야 합니다. 주일날에는 모든 하는 일을 쉬어야 돼요.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죠. 그러나 공산화되면서 스탈린은요 주일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다시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안식일 날이죠.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들은 안식일 날인데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토요일날 건전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이드랑 같이 건전지를 구하러 다니는데요 세상에나 문을 연 상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 건전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청소로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문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6일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거는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육신도 가뿐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월요일날 가뿐할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가뿐하지 않아요.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해요. 더 짜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행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풍요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철학은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 자체가 아니지만 건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질 자체는 아니지만 물질을 모으는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 자체는 아니지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안에는 성공과 행복과 장수와 치유와 평안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약이 들어있고 구약이 들어있어요. 6.25 사변 때 촛불을 겨눈 한 인민군이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야?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그냥 방사에 당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 팔아? 예, 신약과 구약 팝니다. 동과! 잘하셨대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신약과 구약 팝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암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고침받고 당뇨병이 고침받고 두통, 피부병, 폐병, 관절병, 우울증 모든 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요 항상 북극을 가르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천국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우울함은 인생의 목표점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겁니다. 인생은 흑암의 험난한 바다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목표점을 정확히 지시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아돌프 히틀러, 최고의 명예를 가졌던 노벨상 수상작가인 해밍웨이, 독일 최고의 부자였던 폭스바겐사의 회장인 아돌프 메르클러, 이 사람은 재작년도에 자살했죠.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길을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 한양에 가겠다는 한 바보가 한양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난 튼튼한 말이 있어 괜찮아요. 난 노잣돈도 두둑하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계속 반대쪽으로 가더래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괜찮아요? 명예가 있어서 괜찮아요? 젊음이 있어서 괜찮아요? 예? 권력이 있어서 괜찮아요? 전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명심하십시오. 방향이 정확치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가진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성공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대기업 입사원세에는 학벌 기재란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지식을 가진 자는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서 삶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돈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식은 삶을 건조하고 독선적으로 만듭니다만 지혜는 삶을 순발력 있고 융통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무료한 삶의 활력과 소망을 줍니다. 세상 지식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살라고 하죠. 마몬인 돈을 신으로 섬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은 삶을 비관하며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막에서도 감옥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리고 감옥의 안에서 착고에 차여있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사회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자기가 평생 써온 모든 원고를 다 빼앗겨서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인본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삶의 의미를 부여잡았던 그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수용소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시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니까 10,000명의 대부분이 성경책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성경책.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상속시켜준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후손이 영원히 복되고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꼭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